룻기 1장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7절입니다. 룻기 1장 7절에 있던 곳을 떠나고 두 부자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 가. 제가 처음 읽을 때랑 좀 다르게 강조한 부분이 있었죠. 어떤 단어인가요? 가. 여기서 보면 길을 행한다 라고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행하다 가예요. 어떤 의미가 되죠?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그 한 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룻기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 보니까요. 갑자기 같이 데리고 왔고 권유하고 데리고 오고 있었는데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굳은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돌아가라는 얘기를 했을까? 13절을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어떤 것이 더 올라와 버렸어요? 마음이 올라왔어요. 약속을 믿고 가고 있는 중에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나의 연민이 올라왔고 마음의 흔들림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던 길에 대한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분명 은혜의 자리로 가면요. 정말 막 얻을 것이 많잖아요. 은혜란 건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요. 줄 사람이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면 얻을 것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의 마음이 올라왔고 연민이 올라와 버렸어요. 자신의 상태가 올라와 버렸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두 자부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자라서 너희들이 남편이 되기까지 가능하겠느냐. 사실을 직시하고 있죠. 그리고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서는요. 나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약속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우선이 되니까요. 극히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답변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답변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건 많은 사람들이 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 받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 자리에 무엇을 못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준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다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대되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요. 그 마음속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가라. 그 말 속에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룻기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죠? 룻은 남편을 얻었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내 상황만 바라보니까요. 눈 씻고 찾아봐도 전혀 그게 해결될 거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믿음의 사람도. 처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가려고 마음 먹었던 그 사람조차도 마음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 시간 속에 내 마음이 올라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올라오니까요. 감성적인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나오미의 결정이 어떤 결정을 나오미의 그 선택의 부분이
어떤 결정을 낳아버렸는지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분명 같이 오고 있었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나오미의 선택의 그 한 말이 나눠져 버리게 됐어요. 여기에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이제 안녕이죠. 다시 못 볼 대상이니까. 그런데 오르바는요, 여기에서 이름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련의 아내로서 남아서 여기까지가 그에게 성경의 기록이고 룻은요, 그를 부쫓았더라. 마태복음에까지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계보까지. 그러면 나오미가 말했던 그 부분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감성적인 한마디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음을요,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보여요. 하지만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영역 가운데 들어가야 될 거예요. 룻은 그를 부추쳤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돌아갔던 오르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진실을 위해 살아가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박탈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대상을 결국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는 돌아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압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 수 있을 거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압 땅은요, 우상 숭배의 자리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과 의미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룻은요, 그를 부추쳤습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결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또 마음 안에 여러 것을 줄 수 있었지만 마음을 굳히지 않고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는,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 정말 그게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17절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7절입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요, 룻의 결심을 보고 말하기를 딱 그쳤어요. 근데 왜 그쳤을까요? 27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여기까지는요,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정말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전제가 있죠. 그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는 룻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다시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럼 룻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육체적으로는요, 어머니를 쫓아왔지만 지금 기회가 있어요. 도망갈 기회가 있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회유적인 권유를요, 거절하였습니다. 또 내면적으로는요, 그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알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부 다 소비하였고 더 이상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단지 심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방 땅에 가서 살아가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겠나 이거예요. 마음에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그의 은혜의 자리에 대한 갈망, 그것이 있었기에 끝까지 그 시모를 부춰졌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을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자리에 가면 더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상되는 일 많죠?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일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요, 우리는 늘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게 맞을 겁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함께 다녔던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대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죠?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윗사람에게 또 높으신 자리에 있는 분에게 아무 말도 해도 되는 시기도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요, 이 당시에는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잘 살게 해준 게 내 덕인데 내 말을 무시한다? 가만둘 왕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는 뭘 봤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왕을 본 게 아니라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대의 권력자를 본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엔요, 왕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귀한 것을 보게 되니까요, 어떤 것이 내 앞에 오더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인생 앞에 무너질 수 있고 어려운 일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그를 바라봐야 되고 그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할 겁니다. 영혼을 위해 선택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무시되더라도, 내 모든 것들이 부인되더라도 그 앞에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결단, 결국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거든요. 룻도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을 마땅히 본 그 대상에게 하나님은요,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채워줄 겁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며 절대적인 가치가 흔들리는 시기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상대성 가운데 많은 것들이요, 절대적인 게 없다, 늘 비교되어주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편리와 타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절대 변치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공급해 놓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뭘 주셨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적용 범위는요, 전생이에요. 이때는 그러하고 저때는 그러하고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적용될 만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약속해 주신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약속을 못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럼 뒤에서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삶의 결국, 삶의 태도는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 하지 않았죠? 뒤에 보면 증거했다 그래요. 알고 있는 것만큼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결국 주어진 삶의 방향과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담고 있으면요, 결국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알고만 있어라가 아닙니다. 알고 있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게 거짓이 아니었고 참이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삶의 방향과 기준, 그 마음의 자세가 옳지 않겠냐. 이제 한 걸음을 떼어봐야 될 그 시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인 거죠. 하지만 그걸 증거한다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며 영원히 누릴 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더 가지려 하는 마음 속에 만족함이 없으니까요, 불의를 선택해버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도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빠져 있어서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의 근신안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굳은 결심을 통해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찾아가야 될 겁니다. 아까 굳은 결심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시간 속에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마땅히 해야 될 말과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한다는 것은요, 억압되지 않으니까요, 정말 내 마음에 결정한 그대로, 정말 마음에 심겨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란 이름이 부여된 모든 분들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